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인데, 복음만 전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복음과 사랑을 함께 전할 때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바로 그 사랑의 원동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많은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 사람씩 찾아가고 있는데, 바울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누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는 잘 아시죠? 성 누가 병원, 병원에 누가 이름도 많이 붙이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그러니까 이 누가가 닥터죠, 의사였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평소에 늘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가 있었어요. 이 누가가 그래서 옆에서 늘 이렇게 돕게 됩니다. 바울이 뭐 어느 병이었는가 하는 걸 요즘식으로 뭐 정확하게 진단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간질이 되었던, 안질이 되었던, 뭐 시력이 되었던, 뭐 심한 사람은요 중풍, 그런 간질 뭐 이런 걸 알았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그 옆에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그 의사가 누가입니다. 그 의사 누가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이 바울을 잘 돌보았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는 사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죠. 그런데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의사가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기다리세요 그러죠. 그럼 기다리면 낫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다 낫는 게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병, 똑같은 수술, 똑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낫기도 해요. 그걸 보면은 의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의사가 도와주는 거죠. 사람의 몸을 알고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도와 그 생명을 더 좋은 삶의 질로 이끌고 그 삶의 질이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도 없고 생명을 거두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하는 건 뭐냐?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연기시켜 주는 거죠. 조금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병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죠.
혼자 못합니다. 팀워크지요.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 누가 의사가 바울 옆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의사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가를 공부하면 우리도 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돼야 되나, 그죠? 의사만 사역을 하나, 의사 정도는 돼야 뭐 복음에 협력할 수 있나 그러는데, 누가의 교훈은 이겁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줄 아는 의료 행위를 가지고 복음에 협력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백 가지 직업이 등장합니다. 수백 가지. 그 중에 우리도 하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업이 같으면 같은 직종의 분들은 좀 잘 통하죠. 가드너는 가드너끼리 좀 통하고요. 건축업을 하면 건축업끼리 통하고, 그죠?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 공무원이면 공무원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과거의 직업이 같았어요. 그들이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 어부라는 공통점 때문에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도 협력하고 동업하는 게 좀 쉬웠겠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모을 때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끼리끼리 모아주신 거죠. 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그 동업자들이 얼마나 더 힘이 되는지, 바울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하는 일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 좀 될 겁니다. 건축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이 가는 것보다 낯선 곳이죠. 고린도에 갔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면 또 전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고린도에 갔더니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테네에서 살다가 각자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라는 황제명 때문에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천막 일을 하다가 일하면서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래가지고 그들과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에 협력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충성된 부부가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느냐? 직업이 같았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천막을 같이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다 내동댕이 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그러나 누가는 자기의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주의 일을 돕는 겁니다. 또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는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일들이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청소도 하고 뭐 준비도 하는데, 우리 이상배 집사님이 오늘은 또 성가대도 쓰셨어요. 이상배 집사님이 참여함으로 이제 팀 성가대가 된 겁니다. 여성에서 이제 남성 파트가 시작이 됐어요. 어제는 오시더니요, 우리 토요일마다 백큐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데를 백큐를 하는데, 우리가 백큐만 했지
진공 청소기를 청소할 줄을 몰라가지고 진공 청소기는 청소를 안 하고 그 안에요 먼지가 있는데 돌처럼 굳어갖고 딱딱해진 걸 갖다가 이제 문대고 청소를 했습니다. 할 때는 됐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배 집사님이 같이 백큐을 하시고 나서 이거 청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 백큐들 다 가지고 나가서요 다 깨끗이 진공 청소기를 청소했어요. 내부를. 그리고서는 다 이렇게 조립을 해놨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아마 더 상쾌하게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게 복음 사역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김승남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비료도 사갖고 오시고 닭똥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전지 가위로다가 장미들을 다 자르시고 거기다가요 닭똥을 막 붓고 물도 뿌리고 그랬어요. 오전에는 닭똥 냄새가 좀 진동을 했는데 오늘은 또 냄새가 싹 가셨죠. 이게 아마 여러분 이 장미도 잘 필 거예요. 그 전에 또 하시던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주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베테랑 권사님들이요 또 막 밥을 하시고 막 돼지고기를 볶고 그래가지고 또 점심까지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은수 권사님 내일 한국 가시는데 엄마 한국에 가시라고 그러고 아들들이요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우리 이중현 장로님 계실 때부터 몇십 년, 50년, 60년 됐죠. 그 집을요 이제 먼지 나고 그러니까 그게 아들들 마음이죠. 엄마 한국에 가서 쉬시고 그 사이에 다녀오시면 우리가 싹 리모델링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려니까 이제 짐들을 좀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짐들을 교회 2층에다 이렇게 옮기고 친구들 불러서 하는 일들 보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교회 같구나. 교회 같다. 여기저기서요 욱샤욱샤 일하고 각기 필요한 분들 필요한 대로 일하시고 뭐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구탱이 거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 준비하는 손길들 있죠. 그래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자 오늘 이르게 됐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필요한데 복음과 함께 사랑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성으로 정성으로 간병하면서 도우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떤 의사로 보였느냐? 사랑이 많은 의사로 이렇게 보인 겁니다. 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인정받은 거죠. 바울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타이틀 붙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 누구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예요. 누구나 다 아픈 사람만 보면 다 도와주는 그런 의사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본받고 싶은 모델 좀 꼭 이 세상에 필요한 분 사랑받는 의사 누가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끝까지 그 사랑을 나른 사람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지킨 사람이에요. 누가의 이야기가 서신에 3번 나오는데 지금 우리 본문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빌레몬서 자주 언급되지요. 마가 우리 했습니다. 아리스타고 했어요. 데마가 다음에 나올 사람이고 오늘이 누가예요. 이 네 사람을 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언급하는 거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누가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할 때 끝까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 하나예요. 그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바울의 주치의쯤 되는 거죠. 바울을 책임지고 건강은 내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의사였는데 다 떠날 수밖에 없을 때도, 다 떠났을 때도 계약해요. 감옥에까지 뭐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떠났을 때도 누가가 옆에 있었고 끝까지 바울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이것은 마지막 날 밤 목요일 저녁에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일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 끝날이다 란다면 그 잠깐 남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게 이거다라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예요. full extent of His love. 자기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일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서는 자기에 있는 그 마지막 사랑에 풀로 채워주세요. 그럼 꽉 채우는 걸 말하잖아요. 그 모든 자기에 있는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을 쇼를 보여주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게 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또 다른 번역에서는 to the end 그래요. 끝까지, 그 말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마지막까지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고 이제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첫째는 무엇을 줄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내게 있는 사랑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풀 익스텐드를 다 다 주고 베풀고 가는 삶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요, 뭐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한과 이 분노, 자기 자신의 이 당한 일들, 이것을 풀 익스텐드, 그거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요, 그거 원망하고 그거 하소연하고 그거 분풀이하고, 그게 일을 가는 거죠. 막 일을 갈고 그렇게 하면서 막 원망 가운데 내 풀 익스텐드, 그걸 다 쏟아붓고 갈 수도 있고요. full extent of my love, 내 사랑을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한 방울 땀처럼 내 모든 거 다 주는데 그게 사랑을 다 주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주고 갈 것인가? 그렇죠?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게 주님의 방법이고, 누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의사니까, 내가 주치의니까. 마치 여러분, 이제 대통령 뭐 주치의도 새로 결정되겠죠. 뭐 여러 이제 요직에 일해야 될 사람들도 이제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그 대통령 주치를 맡았으면 다른 것 안 해도 대통령 한 사람만 임기 가운데 건강하게 살려내는 것, 지켜주는 것이 의사로서의 사명이죠. 그것처럼 누가는 끝까지 그 말이에요.
자기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 모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마지막 날 그래서 하신 것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랑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쇼댐이에요. 보여주셨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해요. 닮아서 누가도 끝까지, 바울이 인정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것 보니까 그게 끝까지입니다. 자기의 그 의술로서의 사랑을 풀 익스텐드도 보여주지만 바울이 있을 때까지죠. 투 디 엔드도 하는 거예요. 투 디 엔드, 끝까지 나를 섬겨주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누가라고 바울이 인정하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두 번째, 끝까지 하는 거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날라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이런 삼류 영화나 뭐 무협 소설이나 이런 것 보면 막 원수 갚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응? 아버지 원수 내가 갚는 그게 스토리입니다. 뭐에 얽히든 그렇게 해서 뭐가 한번 얽히면요, 그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거 이루느냐고요. 자기의 인생을 다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스윌, 그 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자, 그거를 알고 그걸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산다면 그게 보람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무엇을 하면서 평생 우리가 지내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 감당하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 일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누가 못지않은 아름다운 삶이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뭘 한 사람이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이야기는 우리 지난 전전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누구인지. 부잣집의 아들로서요, 귀공자처럼 지냈다가 그래도 어떻게 바나바 삼촌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까지 동참을 했다가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 버린 귀공자 출신이 마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도록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싫어했습니다. 마가라는 캐릭터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요, 마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를 좀 내게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누가에게.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요, 마지막에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그 의사를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마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가 한번 보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의사 마가까지, 누가까지 돌려보낼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이 마가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사랑을 마가를 만나서, 마가를 찾아가서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가 필요한 거죠. 누가. 여러분요,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필요한데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누군가가 여러분 무척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요, 누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근소근 해가지고 전달하는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만 하냐? 이랬더라 저랬더라, 욕했다는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도요, 익충이 있고 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상가라는 건 뭐냐면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원수가 될 뻔한 경우에도 누가 친구가 중간에 서가지고요, 좋았던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 그렇게 했던 거, 사정이 있었던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를 좀 풀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멀쩡한 친구 관계에도 그 사람이 개입되면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익충이 돼야죠. 익충.
뭔가 좋은 걸 전달해 주는 사람,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만 전해주는 사람. 근데 누가는 보니까 그 사랑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마가를 사랑하는 바울 심정을 마가에 가서 이야기해주고, 마가에게 가서 바울을 이해시켜주고,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그 위로해주는 역할을 누가가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요, 원수 갚는 일날 끝까지 하고 가자,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랑 전하고 사랑 베풀고 사랑 나르자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 사랑 나르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이 일 끝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로 누가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 막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자꾸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삐뚤빼뚤 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데 그 일을 끝까지 하자. 그러면 끝까지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합시다 그랬는데, 나는 싸우는 게 내가 평소 하는 일이니까 나는 싸우는 일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나는 초지일관,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 하신 일, 그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면서 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보세요.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이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복음서마다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거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가 잘 기록을 해놨죠.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며, 이게 복음을 나누며 병을 고치더라. 그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게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더라,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떡도 주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더라, 그 말이죠. 그거 하면서, 그게 자 예수님의 방법. 끝까지 누가처럼,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들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그러면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면 뭐냐? 의사 선생님이면 병 고쳐주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이면 농사 잘 짓는 거,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 잘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누가 하면은 사랑받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잘 모르면 누가 그러면 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누가를 대단히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누가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느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어봐도 자기 이름 어디 한 군데도 남기질 않았어요.
누가복음을 쓰고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라,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두 번째 씁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지 내가 썼다 하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 1절만 읽어보세요. 1절 2절만. 그러면은 누가복음 썼는데 두 번째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요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의사 할 때부터 우리 기가 죽죠. 일단 아무나 의사 못하니까요. 몇 프로 안 돼요, 의사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대의 의사였고 그 다음에 이 누가는 예수님도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썼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걸 기록에 누군가가 써놔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록에 남긴 사람이 누가일까요? 누가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완진병이 고치고 막 5,000명씩 회개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썼죠. 왜? 누가가 베드로와 같이 있었으니까. 베드로도 잘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뒷부분은 누구 이야기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제자들 편지 쓰고 막 그 복음 전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면요, 이 누가가 위대한 것은 끝까지 의사로서 바울의 몸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그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기록을 해놓고, 진료 기록을 남기듯이, 일지를 쓰듯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오늘날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가 쓴 글이,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도상으로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실망한 제자가 가다가 웬 나그네가 나타나가지고요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율법 이야기도 하고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시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부 메시아에 관계된 구절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데 메시아는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죽임당한다. 죽임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모습으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들었던 말씀, 그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살아난 게 기록에 돼 있네. 예수가 살아난다고 그랬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정말 살아났을까? 이러면서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해 주는 사람 얼굴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알만한 듯한데 이분이 바로 그러면 우리랑 같이 다녔던 예수님이잖아. 딱 깨닫는 순간 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지금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그 제자 둘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사람이 우리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지.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을 통해서 이게 예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야기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었다. 살아나셔서 지금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다 라는 것이 의사. 여러분,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알기 위해서 해부해보고 시신을 갖고 해부해보고요, 해고를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갖고 몸을 과학적으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 과학자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세상을 보는 것과 의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세계관이 다른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사실대로 알고 진료해줘야지. 목사들처럼 무조건 낫습니다, 이 병 안 죽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죽을 때는 죽는다고 얘기해 준 분들이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 닥터 의사가 하는 말이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믿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누가도 쓴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믿은 대로 다 쓴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거는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였던 누가가 우리에게 웅변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24장 48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가 끝까지 바울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적을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들은 이제 이 예수의 증인이다 하는 말이나 이 모든 기록된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이나 same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이 자리에 오시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거죠.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나 그 부활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글을 내가 읽으면서 그 글을 내가 믿고 그 글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다 하는 말이나 이 모든 기록된 일에 기록된 것의 증인이다 하는 말이나 같은 거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것 보고 아는 거예요. 기록해놓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을 해놓은 것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우리에게 일러준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근데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사신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를 위시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이렇게 사셨어요. 오늘 그 해당되는 요일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을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느 요일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요일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질지 몰라요. 어느 요일에 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지 몰라요.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실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왜 못 믿을까? 사람들이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 심정으로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고 우리 고승간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주신 구주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어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머물어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누가처럼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그 바울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기면서 그가 했던 기록뿐만 아니라 온 믿는 사람들의 행적을 과학자의 눈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사실대로 적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진료 기록을 통하여 옛 사실을 다 기록해 놓는 것처럼 오늘 그 초대교회 현장 그 사실을 사도행전 기록으로 남겨놓은 누가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우리가 새로운 누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가스일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